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7일 온라인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또 많이 들어주시고 또 받으신 은혜를 또 주위에 나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 가운데 얼마나 또 큰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이사야 3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쫓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밤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신앙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규범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니까 다른 신을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도 믿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른 신들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적당히 붙어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이 포도나무에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당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믿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런 면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한번 진실되게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바로잡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히스기야 때 아스루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스루왕 사네립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유다의 성읍 대부분을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장수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랍사게가 이끄는 아수르 대군은 예루살렘 성 근처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수르 대군이 어느 정도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언제라도 예루살렘 성을 이들이 점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이 모습은 히스기야 왕의 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의 신하들 중에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성문을 열고 랍사게에게 나아갔습니다. 이때 본문 4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랍사게가 이 아스루 왕의 말, 이것을 대언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히스기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너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당시 히스기야의 두 가지 마음을 정확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히스기야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너와 이 나라를 이런 위기 가운데 버려두냐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애써 숨기고 있던 히스기야의 영적인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아수르의 왕이 말하기를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애굽을 믿고 있다. 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너는 애굽을 믿고 있다. 이것은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저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히스기야의 선친 아하스 왕은요,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요. 히스기야는 그의 선친이 취했던 친아수르 정책을 버리고 아수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이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아서 그가 이제는 아수르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또 정책을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면서 새롭게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바로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의 손이었죠. 당시에 아수르와 이 반목 관계에 있었던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의 손을 잡으면서 이 애굽은 우리를 아수르로부터 지켜줄 거다, 보호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네립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보아하니 히스기야 너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애굽을 더 믿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은 상갈대 지팡이 같아서 네가 아무리 의지하더라도 너의 손만 찌를 뿐이지 너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 사내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손을 잡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평일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적당히 술도 한잔하고 쉬는 시간에 다른 직장 동료들과 또 담배 한 개 피우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고 또 누군가의 뒷담화도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적당히 어울려 살아갈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또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루 종일 주식 사이트를 컴퓨터나 폰으로 열어놓고 오늘은 주식이 올라서 이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를 기대할 때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지켜주는 에티켓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속으로는 그들도 이 사드립처럼 말할지 모릅니다.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보니까 일요일날은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네가 직분도 받아 있는데 소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가까이서 보니까 네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나랑 똑같이 세상을 더 믿고 있는 삶이 아니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랍사게는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나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예전에는 왕이 되자마자 모든 산당과 제단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해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랍사게 말처럼 왕이 되자마자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산당들과 제단들 또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믿으려는 히스기야의 거룩한 결단이자 그의 진심이었죠. 하지만 그럴 때 뭔가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겼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왔을 때 우리는 이때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뭔가 잘 된다 싶을 때, 뭔가 우리가 뜻을 가지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좋은 결과가 눈에 보일 때가 우리가 더 조심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변질되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생각될 때에, 즉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가 넘어지기 쉬울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초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이라는 뜻이겠죠. 한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의 그 첫 마음, 어떤 성도님과 제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 마음, 이것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하면서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달력을 쳐다보니까 오늘이 제가 울산 신정교회에 부임한 지 딱 100일이 되는, 벌써 100일이 지난 그런 시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시 지난 100일의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신정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들, 참 감사하고 가슴 뭉클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의 초심을 돌아봅니다. 제가 울산 신정교회에 부임해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그 은혜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을 잊지 못하던 그 첫 시간을 저는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 10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성도님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함께 처음 손을 마주 잡았던, 처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처음으로 여러분의 고민과 눈물을 보고 들었던 그 첫 마음을 저는 절대로 잊지 않고 싶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저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울산 신정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임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첫 마음이 있으시죠? 울산 신정교회 예배당을 처음 밟았을 때의 그 마음,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 첫 마음, 장로, 집사, 권사, 교사, 또 구역장, 찬양팀 등의 그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첫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를 출산하고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첫 마음, 우리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들은 내가 그 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직장에 처음 입사했을 때의 그 첫 마음, 그 첫 마음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믿으십니까? 겉으로는 산당과 제단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인 것 같지만 어느새 나의 한쪽 발은 애굽으로,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외침이, 이 하나님의 외침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꼭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애국과 하나님 사이에서 네가 갈등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도 믿는 존재가 아니라 나 하나님만 믿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요청 앞에, 아멘.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도 믿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 함께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또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잠잠히 돌아보고 우리가 애굽을 향해서 내딛고 있는 그 발을
다시 거둬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초심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만나주시고 이 교회 보내시고 나에게 귀한 삶을 맡기셨을 때에 그 초심을 회복하여서 오늘도 그 첫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 주 사랑